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계속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산상수훈을 주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 그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산 이야기가 11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건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이거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딱 잘라서 이제 마귀를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때 그 마귀가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주실 때에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가르치실 때에 산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갈릴리에 있는 어느 산에서 제자들을 11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마귀가 준다 그랬던 것은 땅의 권세였어요. 땅의 영광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았다.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마귀는 하늘의 권세가 없어요. 땅을 지배하는 권세만 있지. 그래서 내가 마귀가 가지지 않은 권세까지 내가 가졌다. 그리고 그러니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으니 너희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서 온 세상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 너희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산이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세 가지 산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산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산에서 처음에 가시 덤불이 불타는데 불은 타는데 안 타는 거예요. 그 신기해서 올라갔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으니 애굽으로 가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가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명령이 먼저입니다.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리스어로는 그 가라고 하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가라 그래요. 그리고 가서 사명은 제자들을 삼아서 너희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또 가르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7장에 봐도 그렇고 하여튼 출애굽기의 몇 군데를 봐도 모세에게 이제 가라고는 명령을 했어요. 명령이 먼저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에게 가서 자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에게 전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그 내용은 내 백성을 놓아 보내라 그런 거죠. 그걸 전해라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왜 보내는지 그 사명이 주어집니다. 명령이 먼저고 그다음에 사명이 주어져요. 근데 그런 그것이 아주 마태복음은 구약의 그 모세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의 틀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마가복음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새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모세보다 더 큰 이라고 하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명이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모세에게 줬던 것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출애굽은 회개하라가 먼저였습니다. 4장에 보면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해라. 세례 요한이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가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났던 것처럼 과거의 죄의 종로로 하던 삶에서 떠나서 예수의 종로로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고 너는 데리고 나와라. 그런 사명을 줬듯이 제자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산상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성찬하시기 전에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가라고 하는 명령을.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 내보낼 때에는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다른 데 절대 가지 마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 이스라엘에만 다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모순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어디 이웃 다른 동네에도 가지 말고 딱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만 가라고 그렇게 하셨던 것은 산상수훈이 모세의 10계명에 해당해요. 10계명에 해당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모세에게 10계명 준 다음에 저 신명기 보면은 상세한 긴 아주 그 조목조목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 또는 규례라고 부르는 것들을 쭉 줍니다. 일종의 그게 윤리죠. 10계명이 헌법이라면 그 신명기에 나오는 쭉 그런 우리가 계명 혹은 규례라고 윤례라고 부르는 것들은 일종의 윤리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준 다음에 5장, 6장, 7장 딱 준 다음에 8장부터 이제 제자들을 다니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어떻고 몸소 함께 3년 동안을 사시면서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8장 이하는 일종의 윤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산상수훈에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실제 사회생활에서 사용할 때 어떻게 이런 경우에 저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몸소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실물 교육이에요. 삶으로 교육입니다. 구약이 소위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의 성서입니다. 그 히브리 성서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구약이라고 불리우는 그것과 기독교와 차이가 뭐냐 하면은 그것을 유일한 성서로 믿는 유대교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왔을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몰라본 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요. 종교로서는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신 병 고쳐주는 이적을 행하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마라. 이런 주의를 주는 게 나와요. 그걸 신학자들은 메시아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는 것은 종교로는 안 됩니다. 산상수훈에 배운 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그랬어요. 삶으로서만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지. 유대교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정작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종교로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그 명령을 실천해 봄으로써 살아냄으로써만 알아볼 수 있는 게 십자가를 짐으로써만 알아볼 수 있는 게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뭐 종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룩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그걸 살아내는 게 신앙입니다. 그랬어요. 신앙이란 것은 A는 이꼴 B고 B는 이꼴 C니까 A와 C는 같다 뭐 이런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신앙은 마태복음에 가면은 산상수훈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게 신앙입니다. 삶이 신앙이지 무엇을 믿는다 안 믿는다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실제 그 윤리 교육을 지켜줬듯이 신앙 윤리 교육을 지켜줬듯이 너희도 모든 제자들을 삼아서 그 제자들에게 신앙 윤리를 가르쳐줘라. 같이 삶으로써. 그게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구약에서도 가라는 명령이 먼저 나오고 사명이 그 다음에 주어집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백성에게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라는 명령이 나오고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다 가르쳐 주마. 가라. 그리고서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박해를 받을 것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명령을 내리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어떤 공식입니다. 명령이 있고 사명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는 그게 십자가 지는 길이야. 어려운 길이야.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하고 약속을 해주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그 공통점입니다. 그것이 아마 모든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가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그다음에 사명이 주어지고 그 사명을 이제 실천해 내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참 종교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산상수훈을 하나씩 상세하게 공부할 텐데 공부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봄으로써 우리가 지적으로 공부한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만 공부하는 데는 좋은 책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서 지적으로 내 것 만들 수 있는데 정말 내 것이 돼서 내 삶이 되려면 그건 실천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산상의 윤리대로 가장 완벽하게 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그 8장 딱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예수님의 교육 방식이에요. 가르침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것을 만들어야 그렇게 3년 동안 했어도 그 가르침이 제자들의 것은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50일 동안 기도한 끝에 성령을 받고서 비로소 그때 이제
자기 것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낼 때에만 비로소 그때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을 무엇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그 가르침이 내 것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거고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